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중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에는 저희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며 쭉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는 8복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도인 주기도문도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누가 오름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는 말씀도 나오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산상수훈에는 정말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총망라되어 있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산상수훈에 나온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몇 구절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익숙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금과 같은 삶, 빛과 같은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여 저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을 올바르게 지켜내야 할 사명을 지키고 있는 존재입니다. 또 소금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와 소독의 기능이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라 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등을 씻어내고 정화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도 예전에는 소금으로 상처를 소독하기도 했고 더러운 그릇 등을 소금으로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소금으로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정화하듯이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소독해서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좀 또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복음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너희의 빛을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마디로 착하게 살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찬양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 맺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착한 행실로 선과 정의와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몇 분이 대답을 해주시긴 하시는데 대부분이 대답이 없으십니다. 왜 대답이 없으실까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자 소망하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소금과 빛이 되고자 노력은 하는데 왠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대로 살고자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잘 결심하시고 잘 다짐하신 것입니다. 결심하시고 다짐하신 것만큼 꼭 그렇게 실천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거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과 소금과 빛이다 라는 말씀은 분명 다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가 헌신하고 인내하고 희생하여 도달해야 할 과제나 목표로 제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나 나는 소금과 빛이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나 결국은 뭐 다 같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 정도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명확히 다릅니다. 오늘 복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서 전체를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성서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기 위한 조건이나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왜 너희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르고 있냐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 안에 새겨진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인내와 고행을 통해서 거룩한 경지에 도달하려는 자기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 하지 않고 무엇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가 본래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래 나를 발견하도록 해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쓸 것을 강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착하게 살아야 해. 부지런해야 해.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서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만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거룩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닭장 안에 어찌된 일인지 새끼 독수리 한 마리가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됩니다. 다른 병아리들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부리도 발톱도 병아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닭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창공을 나르는 거대한 새를 보며 와, 저 새는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날았으면 좋았을 거라며 부러워합니다. 다른 닭들이 말한다. 꿈깨. 넌 그냥 덩치 큰 닭일 뿐이야. 지나가는 어느 나그네가 이 독수리를 발견하고 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너는 닭이 아니라 하늘의 왕 독수리야. 너에게는 저 끝없는 창공을 가를 힘이 있어. 독수리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날 줄 몰라요. 저는 그냥 닭이에요. 나그네는 가벼운 미소와 함께 독수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냅니다. 순간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타기 시작합니다. 몸이 허공을 박차고 하늘 높이 솟아오를 때 독수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원래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구나.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은 내가 가장 나다울 때입니다. 그런데 나답게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는 명령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지우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독수리가 되기 위해 부단히 훈련하고 애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애초부터 창공을 힘차게 가르며 자유롭게 나르는 독수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입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사실만 잊지 마시고 그냥 나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 되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언행이 이 세상을 더 깨끗하게 정화하고 맑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